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동일한 본문의 말씀으로 함께 동일한 제목으로, 혹시 제목 뭔지 아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라고 알았어요. 네. 네, 또 이번 주도 동일한 말씀으로 함께 잠깐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전에 이렇게 몇 번인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성경을 보면 정말 예수님 다음으로 참 신령한 사람, 참 대단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다 의심의 여지 없이 이 사도 바울이라고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아마 예수님 보좌 가장 가까운 곳에 집이 있다면, 저도 뭐 천국을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예수님과 가까운 곳, 그러니까 가장 그 영광의 보좌와 가까운 곳에서부터 이 사람이, 성경의 계시록에 나와 있잖아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어떠한 삶을 주님 앞에서 주님과 함께 살았느냐에 대한 그런 열매를 가지고 우리가 천국의 어떤 상급을 결정짓게 되는데, 아마도 가보진 않아서 몰라요, 누가 있는지는. 근데 아마도 예수님의 가장 그 영광스러운 보좌 가장 가까운 그 거리에 집이 있다면, 거처가 있다면 그것은 아마 바울 선생님의 집이 아닐까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도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내 집 마련하고 싶어요?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왜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 바울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가, 사도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난주에도 말씀을 들었듯이, 어떤 사람은, 특별히 가룟 유다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은 예수님이 너는 차라리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었더라면 차라리 좋을 뻔했다, 이런 평가를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처럼 귀하게, 정말로 전 세계 복음화의 모든 시작이 가히 사도 바울의 발끝에서부터, 그 발걸음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그러니 그가 이룬 업적이 얼마나 대단한 거겠습니까? 그땐 지금처럼 뭐 비행기가 있던 때도 아니고 차가 있는 시대도 아니고, 오로지 두 다리, 그럼 뭐 배 타고 다니면서, 그것도 뭐 기술이 발전한 것도 아니니까 얼마나 위협과 어떤 목숨에 대한 그런 위태로움을 경험하면서, 그게 다 뭐냐, 사도 바울이 스스로 고백했듯이 내가 나 된 것은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됐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한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내 의지 속에, 내가 해야겠다라고 하는 이 의지 속에, 이 의지를 주관하시는 이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이신 성령이더라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어떤 사람은 그렇게 귀하게 값지게 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래요. 천국에 집이 없어가지고 그냥 벌판에서 자고, 돌아다니면서 그냥 들어누워서 자고, 그냥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예수님을 믿기는 믿었지만 그냥 겨우 그 구원 받을 만한 믿음 겨우 하나 가지고 겨우 구원을 받은 그런 사람들, 집도 없이 그냥 그렇게 돌아다니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제가 무슨 말씀을, 어떤 중심을 전하고 싶냐,
우리가 주님께 받은 사랑이 사도 바울의 사랑하고 다르지가 않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도 십자가에서 6시간 달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구주라고 고백했고, 사도 바울이 믿는 예수님은 뭐 12시간, 24시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 사도 바울이 만난 예수님도 우리와 동일하게 6시간 동안 그 모진 매와 십자가와 고통 속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분을 우리도 믿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왜 어떤 사람은 이런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그저 현실 하루하루 살아가기에 급급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기가 참 믿음에서 떨어지냐 말 것이냐, 내가 오늘 죽으면 지옥 갈 것이냐, 아우 오늘은 조금 그래도 아우 오늘 죽으면 천국 가겠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아등바등 살아가게 되는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물론 뭐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은 뭘 말씀드리고 싶냐,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얼만큼 인정하느냐, 내가 주님의 사랑을 얼만큼 인정하느냐, 이 차이가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이 믿은 주님과 내가 만난 주님이 같다면 차이점은 뭐겠어요? 내가 그분을 얼마나 인정하는가. 사도 바울은 얼마나 주님을 인정했길래 그렇게 살았고, 나는 우리가 다 똑같은 예수님을 믿지만 우리가 각자마다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인정하는 정도가 다 다른 거예요. 그 삶이, 그 믿음이 나의 삶을 통해 드러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만난 그 주님과 내가 만난 주님이 같다고 할 때 혹시 사랑이 뭔지 기억난 분 계신가요? 사랑이란 무엇인가? 사랑이 뭐라 그랬지? 나영아? 사랑이 뭐라 그랬죠? 아, 그렇죠. 사랑이 뭐라 그랬어요? 주는 거라 그랬어요. 주는 거. 여러분, 사랑은 받는 걸 사랑이라고 하지 않아요. 사랑은 항상 주고 싶다 말이에요. 주고 싶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우리가 주님께 받은 사랑의 은혜만큼이나 우리도 주님께 주고 싶다 이 말이에요. 주고 싶다. 아멘이십니까? 주고 싶다. 여러분, 얼마나 주님께 드리면서 살고 계십니까? 얼마나 주님께 바치면서 드리면서 살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목숨마저도 이제 딱 하나 남은 거예요. 주님 앞에 드릴 게. 사도 바울의 전 인생을 통틀어서 사도 바울이 시간 들였죠. 왜? 먹는 것도 주를 위해서 썼고, 마시는 것도 주를 위해서 살았고, 입는 것도 주를 위해서 입었단 말이에요. 모든 그의 인생을 주님을 위해서 쏟았죠. 그죠? 쏟았죠. 그리고 또 뭐 있어요? 육체의 모든 에너지 다 주님을 위해서 쏟았잖아요. 입어도 먹어도 마셔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하면서 말로만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말로만 주님을 위해서 산다고 말만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자기의 삶을 드렸고, 자기의 시간을 쏟았고, 자기가 가진 모든 소유를 다 쏟았어요. 그뿐 아니라 사도 바울이 가진 성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승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존심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가 옛날 어렸을 때부터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얼마나 대단한 학식과 학문 속에 살았겠습니까? 그러니 가진 자부심이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가진 어떤 프라이드, 자기를 향한 어떤 그 자존감이 얼마나 높겠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게 많이, 얼마나 석학 중에 석학이었는데, 근데 그 모든 것들마저도 내가 배설물로 여겼다. 다 버렸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전도하는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 얼마나 자존감이 있고 얼마나 뭐랄까요, 자기를 향한 자부심이 대단한 사람인데도 돌 맞으면서, 두드려 맞으면서,
조롱 당하면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변명할 변명이 없었겠나요? 자기를 조롱하고 핍박하는 자들을 향해서 말로 여러분 말싸움에서 이길 재간 없었겠습니까? 그렇게 최첨단의 이런 논리학, 철학 이런 거를 어렸을 때부터 수양한 사람인데 말싸움 못 하겠어요? 그런데 한 번도 변명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라 이 성경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 하는 변명을 들어보면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변명은 하나도 하지 않고 오직 그 변명의 목적이 뭐냐? 나는 주 예수의 복음을 위해서 변명하고 복음을 위해서 살더란 말이에요. 말조차도, 글조차도, 행동조차도 여러분 바울은 목숨 하나 남은 거라니까요. 주님께 마지막 드릴게. 자기가 가진 돈도 다 주님께, 가진 시간도 다 주님께 드렸고, 심지어는 육체, 사도라는 타이틀 빼고 바울이라고 하는 이 땅에 태어난, 우주 안에 태어난 존재로서의 바울조차도 사라졌더라 말이에요. 그 존재로서의 바울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바울이 어렸을 때부터 자라고 보고 경험했던 것들에 의해서 자기의 성격이 있을 것이고, 자기의 옳고 그른 가치관들이 있을 것이고, 판단들이 있을 것이고,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배운 지식과 지혜들이 있을 것이고, 그 모든 것들이 있는데 사도 바울이 복음 전도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바울의 모습을 보면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헬라인을 만나면 헬라인들처럼 살아. 율법 없는 사람들에게는 율법 없는 사람처럼 살아. 율법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처럼 살 수가 있어. 나는 스스로 자족하는 법을 배웠어. 나는 내 자존심 이런 것 부리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매도 맞아. 정말 돌로 맞아가지고 죽을 뻔했어. 실제로 죽었잖아요. 그 모든 것들을 볼 때에 바울이라고 하는 지금 이 바울이 쓴 이 편지의 본문에 바울 자신이 가지고 있는 거라고는 숨 깔딱거리는 거 이거 하나 남은 거예요. 목숨 하나. 그러니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어떤 중심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지 좀 이해가 되십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가 없는 거예요. 껍데기 바울은 있어요. 근데 그 껍데기 안에 우리의 껍데기, 나라고 하는 대안이라고 하는 이 껍데기 안에는 제가 보고 경험하고 자라온 성격과 승질, 지혜와 가치관, 판단들, 주관들 없겠습니까? 충분히 있죠. 충분히 있어요. 내가 옳다, 그르다 판단하는 이 가치관들, 내 성격들, 이 모든 것들, 내가 하고 싶은 말들, 내 행동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을 보니까 목숨 하나 빼놓고는 다 버린 거예요. 다 버린 거예요.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들에게 납득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한다는 건 준다는 거라 그랬잖아요. 주님을 사랑한다는 건 주님께 우리가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우리도 다 내 인생을 주를 위해서 살겠노라고, 이 중에 뭐 결심 안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내 인생 주를 위해서 쓰고 싶죠, 다. 그죠? 안 쓰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뒤에 잘 들립니까? 예진이 왔니? 지학생. 이 중에 예수님께 내 인생 안 드리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누가 다 똑같죠. 그런데 사도 바울의 삶을 보니까 말로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말로만 주님께 내 인생을 드리겠다고 결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모든 것을 말로 표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살더라 말이에요. 믿음만 그냥 그렇게 가진 것이 아니라 믿음대로 행동하더라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아멘. 여러분,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집이 그렇게, 사도 바울의 영광이 빛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이 땅에 태어난 사도 바울의 껍데기 안에 들어있는 게 사도 바울이 들어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는 바울 그놈이 들어있는 게 아니잖아요.
가지고 싶은 대로 가져야 되는 그놈 바울이 들어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입어도 주를 위해서 살고, 먹어도 주를 위해서 먹고, 보아도 마셔도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주님의 영이신 성령이 그 안에 충만하게 역사했더라 말이에요. 그러니 말도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 말하지만 그 말이 누구 말이에요? 성령의 말이더라는 거예요. 글을 쓴 것도 사도 바울의 손을 빌려서 썼지만, 혹은 어떤 것들은 뭐 대피를 통해서 썼지만,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도 바울의 손과 사도 바울의 말에 의해서 적힌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을 채우고 있는 성령에 의해서 그 모든 것들이 기록되었더라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사람, 그렇게 그 어떤 사람은 성령을 받아놓고, 우리도 다 성령을 받았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귀하게 값지게 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우리처럼 참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유가, 그 갈라지는 까닭이 뭐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우, 뭐 바울은 바울이니까, 아우, 바울은 우리가 어떻게 바울처럼 살아요?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얼마나 듣기에는 참 겸손한 얘기일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 입장에서 들어보면 다소 교만할 수 있다. 왜? 사도 바울도 똑같은 예수, 나 위에 피 흘려 죽으시되 6시간 동안 십자가에서 물피 다 쏟으시고 죽으신 그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그렇게 살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사는 것이고, 나도 똑같은 예수를 믿는데 내가 바울이나 그렇게 사는 거고, 뭐 목사님이나 그렇게 사는 거고, 뭐 전도사님이나 그렇게 사는 거고, 우리야 뭐 그냥 적당히 할 수 있는 대로 하면서 사는 것이지 뭐. 여러분, 이것은 겸손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겸손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조금 교만할 수 있다. 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를 경험했지만 얼마나 그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사느냐, 이런 삶을 바라볼 때, 특별히 청년의 때를 바라보면 거의 그런 게 없거든요. 거의 그런 게 없어요. 제가 이제 요즘 들어서 하는 생각이 뭐냐면, 이제 또 2022년이 한 해가 지났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잠깐 외람된 말씀이긴 하지만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주님 안에서 내가 지나간 한 해를 말씀 안에서 한번 잘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한 해 한 해 정리가 안 되고 결산이 안 되면 새로운 날은 기대할 수 없는 거예요. 기업들도 다 그렇게 경영이 되잖아요. 기업 결산을 하고 연말 결산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차후 돌아오는 다음 회계연도에는 지나간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뭔가 구멍난 것이 있다면 메꾸기 위해서 결산을 다 하는 거지 않습니까? 아시겠습니까? 이제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이제 2달 조금 더 남았는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잠깐 다른 얘기긴 하지만 주님 안에서 잘 결산하실 수 있는 생각을 가지시고 여러분들 안에서 잘 정리를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 요즘 하는 생각이 그런 거예요. 이 세상을 가만히 바라보면, 이 세상을 움직여 나가는 것이 뭐냐? 여러분, 이 세상을 움직여 나가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 세상을 움직여 나가는 가장 큰 힘이 있다면 뭐라고 생각하세요? 돈이죠. 그죠? 돈이라고 할 수 있지만 조금 더 이 돈에 대해서 영적으로 표현하자면 욕심이란 말이에요. 욕심. 여러분, 이 마이크 우리가 주를 위해서 쓰지만 이 마이크를 만든 이 회사의 목적은 뭐겠어요? 이윤 추구잖아요. 영리 추구잖아요. 돈을 위해서. 이 모든 세상이 돌아가는 목적, 그게 욕심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욕심. 이 세상에 가득 찬 욕심 속에 어떤 사람의 속에 사랑이 들어있냐 말이에요. 욕심은 가지는 거거든요.
욕심은 취하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얻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욕심은 내가 가지려는 게 욕심이고 사랑은 주려고 하는 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이 세상에 욕심으로 가득 찬 모든 사람과 세상과 그런 것들 속에 어떤 사람이 과연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랑을 나타내면서 하나님 앞에 살고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한 해 한 해 지나가면서 정말로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주님도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연약한 몸을 입고 인간으로 오셨잖아요. 그죠?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예수님도 배고프면 배고픔을 느끼는 것이고 고통스러우면 고통을 느끼는 것이고 졸리면 피곤함을 느끼신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육체의 연약함을 입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육체의 연약함을 주님도 다 버렸잖아요. 뭐 졸린 대로 피곤한 대로 주무시지 않았잖아요. 주님 항상 끝나고 모든 사역이 다 끝나면 밤에 산에 가서 새벽에 산에 가서 기도하시고 또 일어나서 사역하시고 전도하시고 병든 자 고치시고 그렇게 사셨잖아요. 자기 육체를 가진 연약함 속에서도 그 육체의 연약함의 요구, 다시 말하면 욕심대로 행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거를 다 버리고 마지막 목숨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딱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딱 드리잖아요. 바울도 그와 같은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거냐?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거냐? 우리가 그렇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우리도 목숨 빼놓고 다 주님 앞에 드리는, 날마다 자라가는 주님 앞에 드린다는 것이 사랑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주님을 사랑하면 드리고 싶잖아요. 그 사랑의 분량이 주님이 날 목숨까지 버릴 만큼 사랑했다면 우리도 날마다 자라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날마다 자라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자라간다면 주님 앞에 드려지는 나의 분량들이 더 많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작년까지는 내가 버리지 못했던 성질들을 내가 올해는 정리하고 버리고 정말 조금이라도 더 새 사람을 입고 주님 닮은 모습으로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앞에 참으로 시간도 물질도 인색했던 내가 주님의 사랑을 더 깨달아가는 분량만큼 주님이 나 위에 피 흘려 죽으셨다는 그 은혜와 사랑 앞에 나도 거기에 인격적으로 반응하여 그렇게 과거에 인색하고 참으로 주님 앞에 몰인정했던 내가 주님 앞에 뭔가 드리고 싶고 뭔가 주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분량이 뭔가는 늘어가야 맞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납득이 되십니까? 그런데 그렇게 성장하지 못하게 만드는 성장을 가로막는 것이 뭐냐? 성장을 가로막는 주님을 향한 사랑이 나를 날마다 지배해가고 지배해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세상이라고 하는 지배력이 나를 지배해 가더라 말이에요. 특별히 청년의 때에 혈기왕성한 육체의 감정, 육체의 인정, 육체의 이 에너지 가진 모든 것들을 더 주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 미래와 내 꿈과 비전을 위해서 이렇게 그것뿐만 아니라 최고로 발달된 문명과 문화의 혜택을 가장 먼저 누리는 사람이 누구예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스마트폰 제일 최근에 나온 거 먼저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청년, 청소년 이 사람들 문명과 문화의 최첨단의 혜택을 가장 먼저 누리는 사람들 그게 혜택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욕심이라는 것에 의해서 돌아가고 있는데 그 욕심이라는 것에 점점 지배를 당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점점 지배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 편한 게 더 좋고 육신이 편한 게 더 좋고 우리의 몸을 편하게 하는 것들이 날이 가면 갈수록 나오잖아요. 오늘도 샤브샤브를 먹으러 갔는데 서빙을 로봇가 해요. 들고 다니는 거를 내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샤브샤브를 먹으라고 앉아있는데 뭐가 삐릭 하고 와요. 근데 뭐 고기랑 뭐 그게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테이블 번호를
누르면 그 로봇가 아니 니네 왜 닭갈비집에서 너네 왜 일하는지 모르겠어. 로봇가 하면 되는데 점점 그런 시대가 올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문명의 가장 큰 혜택을 누리는 것이 특별히 청년들과 청소년. 예쁜 옷들 나오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예쁜 옷 먼저 입어요. 젊은 청소년 청년들이 먼저 입어요. 예쁜 옷 입는 것도 젊은 사람들이 먼저 입잖아요. 좋은 음식, 맛집 누가 먼저 갑니까? 연세 지긋하신 분들이나 애기들을 가는 거 아니잖아요. 조금 알고 뭔가 문명을 사용할 줄 아는 젊은 청년들이나 청소년들이 맛집도 제일 먼저, 그것도 인스타 이런 거 올리려고 얼마나 그 문명의 혜택을 누리면서 살아가요. 점점 더 이 문명의 혜택은 우리들에게 점점 더 육체를 편하게 해줄 거예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인 기도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눈이 온다 그래서 그 말씀이 변경되는 게 아니잖아요. 비가 온다고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취소되는 게 아니잖아요. 전도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요즘 시대가 그렇다고 코로나라고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배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은 다 대학교 가기 위해서 수시 공부하고 입학 준비하고 이런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하지 않는 까닭이 뭐냐,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을 살리시려고 하시는, 저는 이 표현이 참 와닿더라고요. 뭐냐, 양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아멘 합시다. 하나님의 양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 말씀으로 나를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욕심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욕심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정말 주님 닮은 모습으로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고 싶으신 하나님의 양보할 수 없는 사랑이기에 우리는 눈이 와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비가 와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양보할 수 없이 시대가 어떻든 세대가 어떻든 전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합시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최첨단의 문명과 문화를 누리고 있는 육신의 편함과 육신의 안락함에 젖어 있는 우리의 삶이 그 말씀을 수용하는 데에 있어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청년들, 청소년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 학교만 가도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돼요. 정말 요즘은 더더군다나 정말 친구 없이 뭐 놀림거리가 될 것 각오하고 믿음을 지키던가, 아니면 친구들하고 적당히라고 하는 내 스스로의 착각에 빠져서 적당히 선을 유지한다고 하면서 하루하루 위태위태로운 신앙생활 하던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다가 대다수는 친구들이나 세상 물질 문명 접하는 것들이 얼마나 육체를 달콤하게 합니까? 얼마나 달콤하게 해요. 기도하는 거 여러분 별것 아니라고, 뭐 요즘 기도도 잘 안 돼 하면 너무 졸린 거야. 여러분 졸아도 교회 와서 기도하다 조는 게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에게 복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하찮은 게 아니에요. 주님은 중심을 본단 말이에요. 와도 기도가 잘 안 돼도 졸면서라도 여러분 기도하세요. 아멘이십니까? 근데 그거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면 요즘 기도 안 돼, 그냥 조금 은혜 받을 때까지 뭐 기다렸다가 은혜 받으면 또 기도하러 가야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조금씩 내가 그나마라도 지켰던 경계선들이 육체에 의해서, 세상에 의해서 경계선들이 허물어져 가 보세요. 그러면 믿음 빼앗기는 거, 정말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허물어지는 거 순식간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뭘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물질 문명 문화에 최고의 혜택을 누리고 있는 우리 젊은 청년들과 청소년들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거를 분별하지 못하면 나를 편하게 하는 이게 나의 영혼에 얼마나 독이 되는지, 여러분 한번 맛본 거는 버리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 보세요. 내 육체에 여러분 미각조차도
여러분 맛있는 음식 많이 먹는 거 얼마든지 뭐 요즘 시대에 뭐 이상한 거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도 얼마든지 있잖아요.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맛집 찾아다니는 거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신앙생활 해보세요. 맛집 찾아다니면서 쓰는 나의 물질과 시간들에 대해서 주님이 언젠가 책망하실 날이 내가 지금은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지금은 그 사실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신다 하지만 주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고 싶으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언젠가 그 사실을 깨닫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 사실을 깨닫게 할 때에 내가 지금까지 맛있게 먹어온 그 기억들, 그 미각들이 얼마나 여러분 포기하고 버리기 어려운 나에게 짐이 되겠어요. 납득이 되십니까? 지금 그런 때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목숨 빼고는, 여러분 사도 바울도 뭐 먹고 싶은 음식 없었겠어요? 근데 성경에 한 군데도 나는 어떤 음식 좋아한다는 말이 없잖아요. 사도 바울은 결혼하고 싶은 생각 없었겠어요? 돕는 배필 만나서 정말 목회자처럼 내가 부족한 부분들은 체험받고 공급받고 그렇게 결혼하고 싶은 생각 없었겠어요? 왜 없었겠어요? 육체를 입고 있는데. 그런데 그 모든 생각들을 주님 앞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고 먹고 마시고 좋은 옷 입고 얼마든지 할 수 있죠. 내 능력 안에서. 그런데 그것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주님과는 점점 거리가, 주님이 어느 순간 나를 쓰시기 위해서 나를 부르실 때에는 그 모든 것들이 정말 장애물들이 되더라 말이에요. 주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다는 것은 우리 안에 필요한 것들을 하루하루 채워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지금까지 채워놓은 것들을 하나씩 주님 앞에 드리는 거라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거. 주님 앞에 내놓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승질, 기분, 감정 이런 것들에 취약하게 정말 그 감정대로, 기분대로 살아온 나의 인생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주님께서 나를 쓰실 때 그 부분이 불편스럽다고 만약에 하신다면 그 부분을 포기하기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얼마나 어렵겠어요. 바울처럼 되기가 얼마나 어렵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기왕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했고 사도 바울이 만난 주님과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이 같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쉼없이 정말 끊임없이 달려가야 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라 이 말이에요. 신앙 양심의 의무라 이 말입니다. 나는 사도 바울이 아니니까, 나는 그만큼 신령하지 않으니까가 아니라 그가 만난 주님이 내 안에 계신 주님이라면 우리 안에 그런 건 있죠.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주님이 깨닫게는 하셔요. 정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열정과 그 뜨거운 마음만 가지고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주님이 언젠가 그것도 알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나는 이 정도면 충분해가 아니라 느끼는 부족함의 분량만큼 주님을 의지하고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자 책무라 이 말입니다. 인정되시면 아멘입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느냐? 세상의 지배력, 욕심의 지배력을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1년이 지나도 여러분, 주님도 분명히 말씀하신 게 뭡니까? 마가복음 4장 19절에 재물의 욕심,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에 가로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가 있다 했어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한다. 여러분, 혹시 결실하지 못하는 자 아니냐 이 말이에요. 열매 없는 자 아니냐 이 말입니다.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나에게 열매를 찾아볼 수는 없지만 열매가 지금 맺어져 가고 있다는 뭔가 그러한 증거가 없는, 그런 결실 없는 사람 아니냐 이 말이에요. 내가 정말 지금 이렇다 할 주님 앞에 내세울 것은 없지만 최소한 나의 삶을 보면 몸부림치며 싸워온 흔적들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 중심을 통해서 주님은 반드시 일하실 것인데, 아멘 아멘. 근데 그러한 것조차도 없이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나는 바울이나 하는 것이지,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이나 하는 것이지, 포기하면서, 그게 포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포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내 안에 육체의 욕심은 날마다 채워서 결국 열매 없는 자, 주님이 열매 없는 자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누가복음 13장 7절 보면 땅만 버리게 하는 그런 나무는 쓸모가 없다, 가치가 없다 하면서 찍어 던진다 그랬어요. 불에 던진다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3장 7절 한번 봅시다. 시작.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 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여러분, 열매를 맺을 것 같은 김이라도 보인다면 찍어 버리라고 하겠습니까? 그래도 기다려보자 하겠지. 근데 그러한 기미조차 없는 거예요. 왜? 앞에서 말했잖아요. 날마다 나에게 세상은 나를 지배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세상이 여러분들 지배해가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저를 비롯해서 하는 말이지만, 예민하지 못해서, 민감하지 못해서 주님이 그 정도의 분량을 요구하지 않는 것뿐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마음대로 먹으러 다니고 입고 싶은 옷 마음대로 입고, 여러분, 그런 삶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말이에요. 다만 내가 아직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이 안 됐기 때문에 주님이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어디까지 가는 거냐? 여러분,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게 되는, 쓰고 싶은 것도 못 쓰게 되는, 입고 싶은 것도 못 입게 되는, 그 모든 것이 다 주를 위해서, 마지막 목숨 하나, 숨깔딱거리는 그 목숨 하나 남은 그 순간까지 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목표가 거기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날마다 버리려고 해도 이렇게 가기가 시원찮을 판에, 날마다 나를 위해서 취하고 갖고 먹고 입고 마시고, 언제 거기까지 가겠어요? 언제 거기까지 가겠어요? 못 가는 것은 둘째치고, 그 먹고 마시고 입는 이 욕심 부리는 이 삶에 내가 매장되어서 내 목적지가 어딘지를 잊어버리고 그냥 떠밀려서 살다가 열매 없이 그렇게 주님 만나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받게 될 처지는 분명하지 않냐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신분이 어디에 있는지, 내가 입고 먹고 마시는 이 사도 바울의 인생을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이해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은 이름만 바울이지 바울 안에 바울이 없잖아요. 바울 안에 바울이 없어요. 우리는 주를 위해서 죽겠다 이거는 말이에요. 우리는 주를 위해서 죽을 수준이 안 돼요. 한 단계 한 단계 거기까지 가는 단계들이 있단 말이에요. 성격도 아직 못 버렸는데 내가 어떻게 주 목숨을 버리겠습니까? 우리 목숨 못 버려요. 못 버립니다. 그런데 못 버린다고 지금 포기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거기까지 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지라 말이에요. 아멘 합시다. 목적지가 세워지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수정을 어디서부터 해야 될지가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목적지가 다 버리는 삶인데 지금 내가 갖는 삶을 가지고 있다면 이거는 뭔가 반대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버리는 삶을 살아라 이 말이에요. 버리는 삶을 살아라. 청년의 때에, 정말 가장 귀한 이 때에 얼마나 물질 문명의 혜택을 최첨단으로 누리면서 살아갑니까? 그런데 그 혜택이 여러분들에게 독이 되어서, 올가미가 되어서 영혼의 때를 방해하는 장애물이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막 다 버리고 기도만 해라 하라고 해도 못할 거면서 하라고 해도 못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내 안에
하루하루 사는 삶에서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욕심으로, 여러분 공부를 하더라도 내 입신양명을 위해서 하는 건 욕심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공부를 하더라도 이것을 통해서 내가 지금 당장은 뭔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지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노라고 그런 각오와 결단을 하고 하는 것은 다르지 않습니까? 분명히. 그렇게 하루하루 내가 정말 욕심으로 사는 것인지 아니면 주님을 사랑함으로 버리고자 작정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최소한도 점검은 할 수 있어야 되지 않냐 이 말이에요. 아멘 합시다.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의 1년을 점검해 보자 이 말이에요. 1년을 점검해 보자. 내가 날이 가면 갈수록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정말 내 욕심도 하루하루 정말 더디고 지금도 많이 부족하고 지금도 많이 욕심 앞에 무너지고 좌절스럽고 자빠지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하루 주님 나 위에 피 흘리신 그 십자가의 사랑 붙잡고 회개하면서 내 욕심을 정리해 보려고 싸우면서 그렇게 부족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버리는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 아니면 아우 그런 거는 뭐 목사님이나 하는 거지, 전도사님이나 하는 거지,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해야지 뭐 하면서 물질의 혜택은 내가 다 가지고 육신의 안락함과 편안함에 적응되어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시간, 주님 앞에 드려지는 물질, 주님 앞에 내가 충성해야 되는 모든 것들이 점점 줄어들고 빼앗겨 가고 있느냐, 반대로 가고 있느냐 점검해 봐야 되지 않냐 이 말이에요. 반대로 가면 죽을 힘을 다해서 달려도 못 가요. 물론 지구는 둥그니까 이렇게 만나기는 하는데 영적인 세계는 지구가 아니잖아요. 이 세상 모든 어린이들 다 만나고 다시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뒤 돌았으면 그대로 쭉 가는 거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내 방향이 지금 어디냐? 내 삶의 지금 방향이 어디냐? 내가 지금 하루하루 나를 위해서 채워가고 있느냐? 아니면 주를 위해서 들여가고 있느냐? 다시 한번 말합니다. 하루하루 주를 위해서 들여가고 있느냐? 나를 위해서 채워가고 있느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주님도 나와 여러분들을 위한 그 사랑 앞에 독생자를 주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주었단 말이에요. 이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 사랑의 분량을 깊이 십자가 앞에서 깨닫고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욕심 앞에 나약하고 연약한 인간인지를 깨닫고 정말 돌이켜서 주님 앞에 이제는 더 이상 내가 갖기 위해서 취하기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나 위에 피 흘려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은혜 앞에 감사함으로 나도 이제는 드리는 삶을 살기로 각오하시고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